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 같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다 모아봤더니 큰 광주리, 큰 바구니 12개가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내가 떡이고 내가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듣고 무리들과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말씀도 하고 뭔가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줘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 말 그대로 떡이 7개, 물고기가 2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수천 명이 함께 배불리 먹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2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아멘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가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인데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저희는 다른 스승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68절과 69절 이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좋은 분이셔서 떠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진리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떠날까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리들과 또 다른 제자들은 진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맨날 먹고 배부르는 것,
이런 것만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영원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아무리 말해도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전혀 감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아도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스승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어떤 스승을 찾아서 떠나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고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그런 스승을 찾아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훼는 나의 목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들은 풀밭을 찾을 수도 없고 물가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풀밭과 물가만 바라보면서 양들이 간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매는 양을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양에게는요, 목자가 길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진리입니다. 목자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양과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풍성할 때는 만족했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그런 거 다 빼앗가고 다 없어지면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매일 풍성한 삶을 살 것인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도둑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보면서 그곳을 향해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어서 69절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믿고 알았다는 것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we believe and know, 결국 두 개라는 거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서는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믿는다는 것은 또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와 확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래전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죠. 영지주의 이 말에서 뭐 쉽게 알 수 있듯이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이 내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도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아까 보셨지만 거기서 사도 요한이 알고 믿었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알고 믿었을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은 강한데 아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는 것은 정말 많은데 믿음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요, 가라지 신앙, 쭉정이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알지 않거나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한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정통이나 형식을 강조하면서 옛날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믿는 것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이나 은사, 신비주의 이런 거에 너무 빠져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아멘을 외치고 그렇게 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믿는 것에 올인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율법, 즉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4년에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송을 받고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스에서 엄청난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배가 남해 바다에 저렇게 가라앉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져서 바닷속으로 점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32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14분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11분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또 그 승객들이 43명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합쳐서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선박 업체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래된 배를 구입해 와가지고 그 배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너무 많은 짐을 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가 한쪽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돈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는 선장이 균형을 잃으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건의합니다. 솔로몬 왕이 벌어놓은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괴롭습니다. 조금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하나는 젊은 신하들이고 하나는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은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만 듣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의 건의도 듣지 않고 원로들의 조언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만 가지고 더 악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이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영이 제일 중요하다,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은요,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혼 육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하고 있죠. 요즘에는 AI가 많은 정보들을, 또 많은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요, 정말 많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설교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좋은 영상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정치, 스포츠, 문화, 심지어는 해외여행까지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요, 놀라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균형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도 읽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1900년도에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요. 정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문을 통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균형을 잃지 않아야 이 세상이 균형을 잃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다 보고 듣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로 가는 배를 운전하던 선장이나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균형을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고 아는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